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채우게 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더 집중하게 하시고 더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받으시기에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얹고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께서 그 빛으로 나아갑시다. 산을 넘어 한복에 가도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 다시 고백할까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은혜로 감당케 하시니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책임져 주시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떤 건 맡길 수 있고요. 어떤 건 아직도 내가 붙잡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주님 겁니다. 이미 맡겨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그 순간부터 나의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 조금 더 주님을 깊이 아는 것뿐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1절만 더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내 맘에 노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외칩니다. 그는 나의 예수님, 크신 나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로 모든 걸 감당케 하십니다.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힘없는 시간을 지날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님 시선을 거두지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마침내 마침내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아파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이 땅의 교회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교회들이 아무리 적은 성도가 모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속에 그 안에 주님께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세워졌고 여러분의 눈물과 땀으로 세워져야 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건전하게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하나하나가 비록 세상의 흐름 속에 무너지고 낭망하고 좌절할지라도 그 교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 그 교회 하나가 회복되며 부흥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하나하나마다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그 안에 우리 주님 교회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히 성장해가는 이 교회에 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지막까지 그 끝나는 날까지 주의 말씀으로 건강하며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를 위해 모여든 우리 모두가 그 눈물과 땀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셨으니 주님 작지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께 맡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진 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약속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작은 것에 순종하라는 주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가능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못마땅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우리가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더 익숙함을 발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판단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길로 인도하신 주님이 생각나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배워감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크기가 점점 더 자라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감싸주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신 김남군 목사님과 한마음으로 동행하는 부교역자님을 통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과 그리고 맡겨진 양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피곤하지 않고 그 가정도 주 안에서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시옵소서.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고통이 사라지고 그 땅과 그 백성들이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말씀 속에서 만난 주님을 삶에서도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 삶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소명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운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일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그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와 또 주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6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요. 여러분 11절 읽으시면 돼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가 어쨌든 좀 없었다고 하기엔 좀 뭐하고요. 풀리고 좀 많이 완화가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변화가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거. 네. 얼마 전에 이제 목요일 날 또 기회가 돼서 이제 목찬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번에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 방학 때라서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거제도에서도 오고 많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 그 듬듬이 중간 중간에 이제 마스크를 안 한 사람들 꽤 많이 모인 거예요. 지금 저희도 이렇게 예배당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변화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여행도 많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많이 좀 풀리기도 했고 해외 많이 가기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막 방에 콕 있는 거 좋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가지가 잠자는 거, 쉬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관광지보다는 휴양지 그냥 이렇게 딱 바다가 펼쳐져 있고 수영장 옆에 있고 나는 그냥 누워서 책 보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보기보다 되게 얌전한 스타일의 그런 휴양지 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왜 여행을 그렇게 싫어할까 중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준비하는 게 귀찮아요. 짐을 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보기와 달리 좀 꼼꼼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관광지를 가면 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뭘 먹어야 되고 어디를 이동해야 되고 이동하면 어디랑 그 경로를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준비가 돼야지 마음을 놓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 제가 스스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디를 가면은 뭐 몇 번까지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특히 저희 집은 짐을 제가 쌉니다. 거의
그래서 제 아내가 뭐뭐뭐를 꺼내 놓으면 제가 그 가방 안에 그걸 테트리스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집어넣어요. 이것도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이현이 거, 제 아들 거는 제 아내가 준비를 하는데 결국 그거 짐도 그것도 제가 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귀찮은데 이 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져가야 될 것들이 있죠.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챙겨야 되고 꼭 넣어야 되고 준비를 된다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젠가 가야 할 그곳 혹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완성되는 그곳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그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 과정을 준비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 멀리 먼 천국을 보기보단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요 정도 준비, 일주일 준비하고 1년 준비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건데 사실은 그 하루하루를 준비하느라고 정작 가장 중요한 천국을 향한 준비가 놓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오늘 하루 먹고 살고 하루 특히 이제 우리 여기 좀 작년 보니까 가정을 꾸린 분들이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뭘 해 먹을까? 그리고 점심 지나고 나면 뭘 고민해요? 저녁 뭐 먹을까? 저녁 먹고 나면 뭘 고민할까요?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진 않으실 테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겠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있는 우리한테 무엇을 준비하길 원하실까? 그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10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교회 생활을 조금만 오래 해 보시면 아시는 그 유명한 전신갑주입니다.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나를 보호하는 장신구, 보호구,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죠. 왜 이걸 얘기를 할까요? 특히 여기 지금 입으라. 그리고 13절에도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어요. 이 입으라와 취하라는 권면사항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반드시 꼭 입어야 될 것, 반드시 꼭 취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전신갑주인 거예요. 그냥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 반드시 옆에서 껴야 되는 거, 핸드폰 같은 거 꼭 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꼭 그런 거 있어요. 어디 여행 갈 때 3가지 고르시오 그러면 분명히 가서 안 볼 걸 알면서도 양심상 집어넣는 성경. 분명히 안 보거든요. 가서도. 근데 꼭 찔려가지고 무인도 가면 가장 준비하고 싶은 거 3가지가 뭐예요? 성경하고요. 뭐 이렇게 하면 가는 꼭 그런 거 같은 거. 꼭 집어넣어야 되는 그거. 근데 왜 이거를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걸 갖춰야 될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읽고 꼭 물을 한 잔 마셔줘야 됩니다. 방송실에서 그렇게 해달래요. 착합니다. 저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이더라.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때의 상황인 거예요. 급하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고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다는 걸 알려주죠.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재밌는 건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쫓겨났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마지막 10번째 기적과 이적이 행한 후에 바로가 이제 그래 나가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준비해서 나오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거의 430년이란 그 기간 동안 노예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럼 노예의 삶이 어떤 건 줄 아세요?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평생을 그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드디어 나이가 먹어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석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카페 그 마켓에서 일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담으면 그걸 이렇게 담아주는 일을 해요. 이 사람이 꼭 손을 들어서 그 매니저한테 화장실 가는지를 물어봐요. 저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매니저가 와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나한테 허락받지 말고 그냥 갔다 와요. 뭘 화장실 가는데 물어봐. 이 사람이 나중에 소변을 보면서 어떤 독백이 나오냐면 나는 허락을 받아야지만 소변이 나온다는 말을 나와요. 죄수의 삶이었으니까 그만큼 눌렸고 그만큼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게 노예의 삶이거든요. 사실 430년 동안 살아왔을 때 그들이 안에 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있는 그 노예 근성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군대라는 건 뭐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거죠. 병사라는 거예요. 솔저. 근데 왜 군대라고 불렀을까요? 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자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백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신명기 9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셨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약속이에요.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진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악이 차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악을 차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가끔 우리 뉴스 이런 거 보면 열받을 때 있잖아요. 주님 살아계시는가? 왜 가만히 계시지? 왜 저들을 진멸하시지 않으시지?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 논리를 똑같이 우리한테 적용하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노와 그 분노가 그때그때 임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살아갔을 때는 그 레벨이 이제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가 차왔을 때는 그때는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동일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가득해져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셨고 그 진멸의 때의 도구로 누굴 사용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인 거죠. 여러분은 군사인 거예요. 군대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형제들은 좀 힘들어하겠죠.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내가 어떻게 나왔는데? 그 외에 그 DP인가요? 영화 보면 드라마 있었죠. 유명했던 것. 많은 남자들이 그거를 볼까 말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PTSD를 어떻게 다시 견뎌낼 수 있을까 막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왜 군사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자고 그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제가 이거 마커스 때도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보통 이런 추운 겨울날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머리가 시려요. 이 느낌을 아신지 모르겠어요. 많이 춥습니다. 근데 가끔 모자를 안 쓰고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차를 세워놓고 무슨 일 때문에 모자를 벗고서 이제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고 이제 막 지나가다니는데 저쪽 편의점에서
한 초등학생 8살 9살 된 애가 딱 나온 거예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쳤죠. 초등학생이군. 그냥 제 길을 갔죠. 뒤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와, 대머리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아직 살아있다니. 순간 워낙 많이 들어온 이야기고 많은 공격을 받았기에 이미 이 강철 멘탈과 담대함이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올 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옆에 엄마가 계셨어요. 그 엄마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더, 아니 왜 사람한테 그 말을 못해? 나는 사람 아니야? 순간 제가 공격을 2대나 받았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하면 좋지? 딱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이한테 성질을 낼까요? 화를 낼까요? 그 부모한테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근데 제 안에 그게 그렇게 막 큰 상처, 아픔은 이거 되진 않았어요. 워낙 이 정도 되면 이게 그냥 넘겨요. 살아오면서 쌓여온 것들이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저는 제가 누군지 알죠.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고 심지어 목사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고 또 어떻게 성질을 낼 수 있고 분노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아이를 축복하자. 오히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나를 공격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도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돌아서는데 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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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이 마음 안에 나는 승리하리라 막 이러면서 수많은 공격이 있다고요. 작은 거지만, 이런 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넘긴 말이지만 여러분의 실제 약점, 사단이 머리가 좋은 건 이거예요. 절대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만 아는 그 부끄러움, 그 더러움, 그 추잡함,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약점이 되는 것들이 하나씩은 다 들어있다고요. 사단이 그걸 모를까요? 마귀가 모를까요? 그걸 끊임없이 물고 늘어진다고요. 끊임없이 그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이고 그 발목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라고요. 그 힘듦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단 하나겠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스스로 죄책감 느끼게 해가지고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을 갖게 해가지고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분노와 증오를 드러내게 하셔가지고 스스로를 내가 왜 그랬지?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이 모습밖에 안 갖췄지? 하게 만드는 것. 그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 마귀가 사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날아다니면서 하면은 물리치기를 할 텐데, 어떨 때는 나랑 같이 있는 사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나랑 너무 친한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들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도 나를 공격할 때가 있다고요. 그 목적과 의도는 다를지라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는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고 노력하고 열심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더 많은 공격과 더 힘겨움이 가중될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가 그거예요. 너희는 군사다. 그 싸움에 그냥 무너지지 마라. 그냥 군사도 아니고 나의 이름을 걸고 가는 군사, 여호와의 군사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왜요? 우리의 상대는 어떤 자들인데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전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요. 무작정 가가지고 뭐 돌도끼 들고 가서 야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갖춰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이 갖추길 원한다고요. 그 전신갑주가 뭘까요? 6가지의 그 무기를 여러분에게 주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의의 띠예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허리띠는요. 사실 본문에는 허리띠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허리를 졸라 매라. 이게 졸라서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이에요. 졸라 매는 거예요. 그 이상한 뜻은 아니에요. 꽉 매라는 거예요. 허리를 이렇게 매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 전투가 벌어졌어요. 가서 싸워야 되겠죠. 싸우는데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바지가 벗겨져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달려갈까요? 물론 그래도 도망갈 거예요. 저거 변태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허리를 졸라 맨다는 건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걸 준비하기 위해 먼저 바지를 딱 묶고 흘러내리지 않게 자세를 잡는 거예요. 그 태도와 자세를 잡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보호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의의 호심경이에요. 근데 이 의의 호심경은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이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를 다 가려줘요. 뭘 가리는 걸까요? 이 내장과 심장을 가리는 거죠. 근데 이 그 의의 호심경은 세트예요.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발에 있는 거 복음의 신, 평안을 복음의 신과 세트로 보셔야 돼요. 왜 이게 세트로 되어 있냐면 우리 안에 중요한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머리와 심장입니다. 심장은요 화살로 맞으면 바로 죽기 마련이에요.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 호심경이 갑옷이 필요한 건데 이 갑옷이 뭐라고 여기되냐면 의의 갑옷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만 알면 그 무언가를 막 건드릴 거라고요. 그 건드림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 생겨요. 너 오늘도 그런 말 했지? 너 오늘도 누구한테 상처 줬지? 너 오늘도 보지 말아야 될 거 그거 봤지? 너 오늘도 아침 늦게 일어났지?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꼭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든 것들을 건드려야 된다고요. 그 죄책감을 가져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움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 의로움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의의 공의로움 흉배가 내 심장을 지킵니다. 여기 신발은요 그냥 신발이 아니에요. 로마 군정들이 그 신발을 얘기하는데 무릎까지 이 정강이까지 가려주고요. 발 밑에는 징이 있어서 못이 박히는 걸 얘기합니다. 똑같은 보호구예요. 근데 그 복음의 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의로움이 내 심장을 지켜줬을 때 내 발이라는 건 뭐예요? 흔들면 넘어지죠. 걸어버리면 쓰러지는 거라고요. 이 발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면 복음의 신발이고 그 복음의 신발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트예요. 그리고 주신 또 다른 무기인 듯 방어구가 뭐냐면 방패입니다. 근데 이 방패는 재밌어요. 표현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어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돼 있죠. 방패가요 뭐 캡틴 아메리카 이런 방패도 아니고 조그만 이런 방패가 아니라 몸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패예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죠. 방패로 막아놔서 완전 막아놓고 창으로 찌르고 다시 방패로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뭘 막아주냐면 악의 불화살을.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면 갑자기 불화살이 막 수만 개 확 이렇게 날라오는 거 있죠. 하늘을 막 시커멓게 가려버리는 거. 만약 그런 게 날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완전히 날려서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두려움이. 근데 그게 신기루 같은 거예요. 정작 왔을 때는 별게 아닌데 그 떠가지고 날라오는 그 광경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덜덜 떨며 무서워한다고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했을 때 오는 그 두려움을 막아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보호를 받는 겁니다. 저는 부끄럽거나 여러분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투구가 있거든요. 구원의 투구.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실 이게 흔들리면요 모든 게 흔들려요. 투구는 머리를 가려주는 거죠. 특히 지금 이 모든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이 씨름은요 강호등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고대 시대의 씨름은 레슬링 같은 거예요. 몸과 몸, 살과 살이 부딪혀서 상대의 중심을 빼앗고 쓰러뜨리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나의 중심을 뺏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죽이는 검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자 하는, 나를 대적하는 자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구원의 검이, 성령의 검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있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상대를 못 죽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말씀이 없거든요. 말씀의 검을 뽑아야 되는데 딱 뽑아놓으면 칼이 요만한 거예요. 이거 갖고는 사과도 못 깎아요. 이나 좀 쑤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검이 그거죠. 근데 이건 공격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덤벼드는 자를 내가 물리치는 겁니다.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준비된 것과 나에게 주어진 이 방어구들이 공격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에 가는 신앙의 싸움이요, 누군가를 공격, 쉽게 말하면 마귀랑 대적해서 마귀랑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다. 우리는 마귀를 여러분 못 이겨요. 너무 마귀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항상 우리 주변에 마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 생각하겠는데 그거는 마귀를 가장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훨씬 강하고 훨씬 두려운 존재입니다. 마귀와 1대1로 대적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들을 주셨을 때 이 전신갑주는요, 나를 보호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준비된 자세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예전에 제 아들이 유치원에서 싸움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뭐 싸움이래 봤자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깨 툭 쳤는데 툭, 툭, 틱, 탁, 톡, 툭, 퍽, 툭 뭐 이런 거죠, 애들끼리.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현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아빠가 하나 방법을 알려줄게. 싸울 때는 절대 넘어지면 안 돼. 왜? 밟혀. 이해 못하시죠? 이건 거의 싸울 때는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넘어지는 그 순간 밟혀요. 위험해요. 근데 그보다 더 잘하는 거 있어. 뭔데? 네가 잘하는 거야. 뭔데 아빠? 도망가는 거야. 좀 더 네가 잘할 수 있으면 한 대 때리고 도망가. 이게 목사가 잘 가르친 건지 모르겠지만 도망가는 싸움을 참 잘하셔야 돼요. 거리두기라고요, 사실은. 누군가 공격을 할 때 멀리 떨어져서 갈 수 있는 거. 내가 상처받지 않는 그 거리를 유지해 가는 거.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가기 위한 그 거리를 유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공격하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가 나를 보호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나를 지키는 싸움만 해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싸움 중에서 내가 누군가를 이겨먹고 엎어뜨리고 넘어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켜가는 그 싸움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전신갑주는 그렇게 하게 주신 거예요. 수많은 이 땅에 나는 내가 군사인지도 몰랐는데 군인인지도 몰랐는데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 싸움은 나를 지키는 싸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지키는 싸움만 해나가도 나는 승리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할 때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고 마땅히 갖춰야 될 것이고 지켜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입고 계시나요? 아니라고 대답이 왔습니다. 예, 주님이 이럴 때 임하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 아세요? 그죠? 옷을 좋아하는, 멋을 좋아하는 그 임금님이 옷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옷을 가져와 하고도 신하들을 막 쪼았어요. 그때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하죠. 제가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뭘 만드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완성품입니다 했는데 역시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건 이 땅에 가장 멋진 눈을 가진 자, 가장 지식이 높은 자, 가장 똑똑한 자만 볼 수 있는 투명 옷입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왕이 아름답구나. 그리고 다 벗고 속옷만 입고 그걸 입고 바깥을 돌아다니죠. 혹시 우리가 그런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입었다고 생각하죠. 나는 갖췄다고 생각하죠. 신앙생활을 수없이 수시간 동안 해오면서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이것이 나의 전신갑주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의 옷들을 입는데 부딪히면 알거든요. 그 자리에 나아가면 알거든요. 이건 나의 무기야라고 나갔는데 가봤더니 그게 없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 나갈 때마다 깨지고 무너지고 발견했을 때 한 가지가 드러나죠. 나는 벌거벗었구나. 도대체 그 전신갑주가 어디에 있을까? 지난 3주 동안 김남국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릇 만들기. 첫 번째가 뭐였죠? 기준이죠. 두 번째는 존중. 세 번째는 순종. 잘하셨어요. 오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제 본문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하나가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준비하는 본문에 저는 이게 몰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저는 여기에 자꾸 메이는 거예요. 네, 제가 원래 마음에 담아뒀던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을까? 취할 수 있을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3주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었구나. 그 존중함을 내가 생각하는 존중이었고 그 순종이 내가 원했던 순종에서 머물렀구나. 다른 부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주보 한번 열어보실래요? 거기 설교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우리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맞는 전신갑주를 입어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단이요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재정의 후, 관계의 후, 이성의 후, 죄의 후, 그 수많은 바람에 한 풀 한 풀 벗겨져 나가는 게 우리가 만들어 온 전신갑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옷을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십니까? 그림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오른쪽은 제 기준으로 아이언맨이죠. 왼쪽은 토르입니다. 마블의 주 대표 캐릭터입니다. 저희 아들이 그렸어요. 근데 분명 엄마가 어느 정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저렇게 그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아들이. 근데 원래 제가 이미지를 띄우려고 그랬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혹시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봐 제 아는 지인 김희연 화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기에 캡틴 아메리카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빠가 중간에 전화를 했거든요. 아빠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더 부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잘 그린 거 하나만 고르자 했는데 두 개 다 괜찮은 거예요. 그냥 띄웠어요. 제가 왜 저걸 보여드리냐면 저는 마블을 사랑합니다. 마블을 좋아합니다. 영화를 너무 이미 앤트맨 3도 다 봤습니다. 항상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망가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픈데 저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그 아이언맨 3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워낙 테러와 그 많은 공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언맨 슈트를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수십 가지를 만들어놔요. 이 슈트가 나를 지켜주겠지. 근데 나중에 가서 그것의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이 슈트가 아이언맨인지 아니면 내가 아이언맨인지. 이게 마블인데. 이런 영화를 토르도 마찬가지예요. 토르 3편 보면 그게 나와요. 이 천둥의 신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망치가 초반에 깨져버려요. 멘붕에 빠져요. 망치가 주 무기였거든요. 그때 나중에 가서 아빠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망치의 신이 아니라 천둥의 신이다. 이게 마블인데. 이런 된장 이런 요즘 영화 나온 걸 보면 속 터져가지고
여러분 드라마, 영화에서도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왜요?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안에 있는 것.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세상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 자신이 누군가? 그래서 온라인 게임을 해도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안에 영웅을 깨워라. 겉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고요. 세상에 있는 그것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셨고, 취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입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막아놓지 않으셨겠죠. 그것을 지금 우리는 입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입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혔어요. 칼도 찼어요. 몇 걸음 걸어보더니 저랑 맞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 벗어두고 막대기와 돌멩이만 갖고 나갑니다. 당연히 갑옷은 아니고 평범한 옷을 입고 나갔겠죠. 그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에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갖춘 게 없습니다. 누가 보기엔 아무것도 입은 게 없어요. 화려한 갑옷도 아니고 튼튼한 갑옷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간 자입니다. 다윗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갑옷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고 반드시 입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얼마나 힘든 건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에베소서에 바울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기도와 간구는 분리된 겁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간구는 간청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기도와 간청이 이 전신갑주를 완성하는 완성이라고요.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썼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간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전신갑주를 너희에 보이지 않으나 몸과 마음에 갇혀서 너희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게 필요한 건데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것들로부터 이겨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이에요. 준비되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원래 보여줄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9살짜리 지적 장애를 안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다운 증후군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일반 학교에 보냈어요. 1학년 때부터 다녔고 9살이 됐을 때 하나의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까지 혼자 걸어가기예요. 400m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긴 거리는 분명 아니에요. 나가서 건널목 하나 건너고 육교를 지나서 학교 또 올라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불안하죠. 두렵죠.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인데 그 미션이 수행됐어요. 부모는 아파트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고 혹시 사고가 있을까 봐 안전 요원이 있고 같이 가는 카메라 감독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가다가 딴짓거리도 하고 쫄래쫄래 가요. 과연 갈 수 있을까? 꾸역꾸역꾸역 걸어가요. 그리고 학교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그 PD가 이렇게 물어요. 부모한테. 그 아이의 이름이 부르면서 이 아이가 계속 혼자서 등교를 못하면 어떨까요? 그때 부모가 미소를 지으며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제가 계속 노력할 거니까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제 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 초등학교 입학보냈을 때 같이 저도 학교를 갔고 오전에 시간 되면은 학교까지 바래다 줍니다. 근데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도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 가게 보냈습니다. 내보냈어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갈까? 몰래 따라갔어요. 이 새끼 딴 데로 새지 않을까? 학교는 제대로 갈까? 쫄래쫄래 가면서 갑자기 바닥을 보기도 하고 옆에 있는 거 막 흔들기도 하고 쫄래쫄래 그 길을 걸어갔고 학교에 갑니다. 장애가 갖고 있는 아이, 장애가 없는 아이 무슨 차이일까요? 없어요.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보내야 돼요. 혼자 그 길을 걸어가게 해야 돼요. 왜? 때가 되면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 때가 되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시험을 내가 마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도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수많은 동역자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군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있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자신이 에베소를 떠나고 났을 때 이들이 어떤 공격을 받을까, 어떤 시험을 받을까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왜냐하면 너희를 향한 수많은 공격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것이 아니면 결코 너희는 신앙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없을 것이다. 누구도 너희를 도울 수 없을 것이고 누구도 너희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을 때 강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지켜가야 된다. 제발 전신갑주를 취해라. 어떤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고 네 기준에 합당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전신갑주.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보여줄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좋은 학벌과 재력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됩니다. 다 끊어지고 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때 우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도 내게 입히신 전신갑주가 있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삶과 신앙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신앙은 격려와 위로만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 자리, 내 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가야 됩니다. 홀로 외롭게 가는 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노력하시겠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 부모의 그 엄마의 말은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그 길을 마지막까지 학교를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할 거니까요. 나의 백성이, 나의 군세가 그 일을 감당 못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왜? 내가 끝까지 노력할 거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갑주를 통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불안해서 내가 두려워서 내 몸을 감쌌던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그 허물을 벗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으로 내 안을 채우고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 땅을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그것을 통하여 내 안을 채우고 내 마음과 몸을 지켜 마침내 그리스도는 끝까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내 것으로, 내 마음으로, 내 기준으로 나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으로 나를 감싸게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과 내 신앙을 지키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침내 끝까지 허락하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 이 땅의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음성을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분위기에서 광고를 한다는 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님 교회 표어는 나 예수 교회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성교 헌신 예배가 3월 5일 다음 주입니다. 주일에 있습니다. 성교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헌금 중에 또 일부는 튀르키예 지진을 위해서도 또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미리 기도로 준비해서 함께 하셨으면 바랍니다. 일부 예배 영상은 오전 11시 실시간 송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예. 세례식이 4월 2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해서 3월 26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정한 목사님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이제 중청 청년부 광고인데요.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중청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모여 주시고요. 중청 말씀 묵상학교 성경 통독반 큐티반 성경 연구와 나눔반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안내는 그 중청 샘터지기의 샘터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거는 청년부만 신청이 가능하고 중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김성환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분실물함을 정리합니다. 오늘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그 안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고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회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추가로 2가지만 광고를 드리면 차에 꼭 그 연락처를 놔둬 주시고 차 번호가 혹시 바뀌면 꼭 담당 교육자 통해서 번호를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차인데 번호가 등록이 안 돼 있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알려주시고 요 저희 주차장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면 오른쪽에 언덕으로 쭉 있잖아요. 사실은 원래 이 양 방향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부구청에서 뭐라고 얘기가 들어왔냐면 그 주차 구역 완화 지역이라고 이렇게 왔어요. 이 말이 좀 무슨 말이야 했더니 주차를 해도 괜찮긴 하는데 만약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나가면 딱지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결국은 주차를 허락은 하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딱지를 끊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좀 감안하셔서 지금 또 이제 하나 들어온 거는 올라가서 오른쪽에만 주차를 해주기를 지금 강구라고 하기 좀 뭐하죠? 거기서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가능하면 한쪽으로. 차가 2대가 쓰다 보니까 가운데가 너무 좁아져서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본당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은 자율입니다. 둘로스 선교입니다. 훈련학교 DT 코스 진행 중에 있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2024년 둘로스 바이블 스터디가 마커스 워십 유튜브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맑은새 광천교회에서 마커스 워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일정 3월과 4월 일정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352장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나팔 소리 듣고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없는 원수 주 따라갈 때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예수 힘을 이 강하게 하시네.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주 아멘.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복음의 갑주 늘 입고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왕노릇하리라.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길 쉽지 않을 겁니다. 신앙을 오래 한다고 해서 강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내 안에 많은 것이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옷을 입히시는구나.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구나. 주님의 것으로 다시 내 안을 채우고 내 신앙과 삶을 보호해서 마침내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군사로서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 일깨움과 깨우침으로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우며 마침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 승리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오늘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